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과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데도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여호와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로 인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왕정이 시작할 때까지 그 사이 시간의 기록입니다. 시간을 보면 약 350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동안 사사시대, 그것을 특징하는 성경의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지도력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여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에 악한 길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었고 그 이름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아비멜렉,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리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데, 물론 사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까지 하면 드보라와 바락을 두 사람으로 구분해서 15명입니다. 물론 그 중에 악한 사사 아비멜렉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사들은,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노릇 하려다가 자기 형제 70명을 그렇게 몰살시키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고,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 부름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이 또 한 사람의 사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부름 앞에 설 때에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상투적인 이스라엘의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지는,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심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들은 반복해서 그 악한 길로 행하지 않아야 될 텐데,
사람들의 기억력은, 감사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을 참 초라하게 만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기들의 땅이 있는데 다 거기서 도망가서 웅덩이와 구덩이를 파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 마치 고양이 앞에 생쥐 같은 그런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망하지 아니하였던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에 먼저 반드시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살기였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7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는데 자기들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깨달을 때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필살기, 격투기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결정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필살기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들의 필살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당시 초라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사이에 코로나19의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매스컴은 교회를 공격하는데 너나 나나 앞서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로서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단지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드리는 아주 저속한 집단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정부의 방침에 다 잘 따르고 있는데 몇몇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의 경우를 다 일반화해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데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구상권 얘기가 신천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더니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거침없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그렇게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합니다. 그 앞에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처럼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필살기였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2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단 얘기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처절했단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우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그 기도가 기드온에게 응답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기드온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입니까? 하루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서 밀 이상 몇 개 손으로 부벼서 그냥 한 공기 밀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한 끼 때우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호구지책을 위해서 밀 이삭 부비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유머러스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위트가 있지 않습니까?
7년 미디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스탕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그렇게 동료들을 규합하고, 자, 우리가 일사각오로 한번 우리 목숨 바쳐서 이 나라 독립을 쟁취해보자. 독립운동을 모의한다든가 정화운동을 위해서 계획한다든가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칼을 갈아서 시카리, 성경에 열심당원이 나오죠. 그 열심당원이 시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어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칼을 가진 사람들, 시칼이. 물론 그 뜻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자객이 되어서 칼을 품에 품고 그 적장을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산화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칼을 착 갈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기드온이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뜩지 않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존심만이 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할 때 누군가가 아니 제가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한번 맡아주시죠. 그랬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사업이 망가지고 집안에서 부부싸움 매일 그냥 지그닥거리면서 하고 있고 자식은 가출해서 속썩이고 있고 그래서 믿음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냥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집사님 우리 교회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집사님이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편할까요? 참 목사님도 무심하시다, 지금 내 형편은 전혀 살피지도 않고 내 마음은 지금 온데간데 없는데 어쩜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기드온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을 합니다. 항변의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러고 삽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많이 들은 얘기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물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의 만나를 계속 먹여주셨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왜 지금은 이적을 안 베푸십니까? 두 번째의 항입니다. 세 번째,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불편한 심기를 조금도 여과 없이 조금도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종여일 한 가지 말씀만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드온에게 그러면 떡과 고기를 가져와라. 나름대로 밀, 이삭, 부벼서 한 끼 호구지책해야 되는 기드온 입장에서 고기를 잡고 떡을 구워 온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의 정성을 다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위에 떡과 고기를, 그 전병과 고기를 올려놓아라. 그 위에 그 국을 부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거기다 대는데 여러분,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재물을 불태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도력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은사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는 항상 그 지도력의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은사의 지팡이, 지도력의 지팡이 여러분 다 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의 핵심 무엇이냐?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마음에 누리는 평강도 샬롬입니다.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 애를 끄떡거리면서 미소를 지을 때 그것도 샬롬입니다. 근데 샬롬은 그 정도 차원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묶여있던 죄와 저주와 그런 어둠의 사슬을 다 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샬롬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신앙 고백으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 됩니다. 므낫세 지파까지 바알 신당이 침투했습니다. 바알 신당이 세워졌고 그 안에 바알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다 때려 부십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룻바알으로서 그 이름이 확인되어진 기드온, 그래도 미디안의 연합군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숫자는 나와 있지 않고 해변의 모래와 같고 메뚜기 떼와 같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호와 샬롬의 그 신앙 고백 가지고 여룻바알로서의 체험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왠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을 텐데 밤사이 이슬이 내릴 텐데 그 이슬이 양털 주위에는 내리지 않고 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털의 이슬이 얼마나 흥건히 내렸는지 짜니까 그릇에 가득 차게 되었다. 여기까지였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이젠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손을 비비면서 또 한 번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말려주십시오. 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보여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보여달라고 할 때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냥 맞박을 한 대 갈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또 양털만 뽀송뽀송 말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군사가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 비교할 때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2,000명,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하겠는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흡족한 숫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한 30만쯤 몰려오지. 이 인간들이 지금까지 미디안한테 학대를 당했으면 지금 우리가 일사결전을 벌여서 저들을 물리쳐야 할 때인데 겨우 32,000명만 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많다 하십니다. 겁먹은 자 다 돌려보내라. 옳았구나 하고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입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그리고는 훈련을 열심히 한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물가로 데려가니까 가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데 300명은 엎드려서 물을 핥아 마시고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십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이 군인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상상한다면 한 손에 칼을 들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퍼서 마시지 않았을까? 엎드려서 맡은 자는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같이 핥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모습이 별로 군인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무릎을 꿇고 마신 자가 9,700명, 엎드려서 핥아 마신 자가 300명입니다. 여러분, 숫자도 숫자지만 누가 더 군인다운 사람이냐? 이쪽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70, 80에 이삭을 낳았으면 그래도 내가 아직 쓸만한데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100세였어요. 사라도 90세였어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지난 20년 단 한마디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여러분, 9,700명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면 그래도 우리가 정말 전술을 탁월하게 짰고 우리가 탁월한 용기가 있고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들어서 그들을 물리쳤어. 그들의 무용담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말고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나 한 사람 이 세상에 살아 있어도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쏟아 흘려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숫자를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한국교회가 부흥이란 말 대신 성장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을까? 한국교회가 길을 내기보다는 성을 쌓기 시작한 때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한국교회 1천만 성도를 얘기할 때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1천만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00여 년 만에 한국교회 4분의 1이, 한국 국민들 4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되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1천만 자랑하면서 이제는 길을 내기보다는 성을 쌓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더 의뢰하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1천만이고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고 그 얘기하는 사이에 성장의 이데올로기에 갇히게 되고 부흥의 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300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라 하십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전략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미군이 세계 최강국으로서 그렇게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탁월한 전술보다도 탁월한 무기 때문입니다. 사실 탁월한 전술은 모든 정보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빈라덴이 어디로 숨는지, 또 뭡니까? 그 이슬람 국가, 그런 그 지도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고기만 드론으로 딱 때려가지고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 정보력이 전술 아닙니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가지고 나간 것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칼도 창도 없습니다. 첨단 무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드온님이 표적을 받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적진을 정탐을 하는데 보초를 서던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내가 그 꿈을 꿨다.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드온이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서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근데 막상 그들이 외칠 때는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너무 흥분해서 엉뚱한 얘기를 한 것 아니고요. 여러분, 나팔 보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굉장히 고도의 심리적인 무기였을 것 같아요. 제가 전방에 있을 때는 중대 생활을 했고 후방으로 나왔을 때 연대 직할 때니까 전투 지원 중대에서 4.2인치 박격포, 그리고 또 106mm 무반동총, 그것을 갖고 있는 그런 부대였는데, 이제 중대에서는 언제나 기상나팔, 취침나팔 녹음한 거 틀어줬습니다. 연대 가니까 어쩌다가 나팔 부는 그 나팔병이 불더라고요. 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근데 연대 병력에 이 나팔수 하나 있다 생각하면 거의 7, 8천 명의 나팔수 한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팔 300개 불면 군사들이 몇 명이 같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또 횃불을 든 사람도, 횃불은 길을 밝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횃불 든 사람은 창이나 칼을 못 쓰니까 나머지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면 횃불 든 사람 한 사람 주위로 몇 명의 군사가 있을까? 그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거기다가 한꺼번에 항아리 300개를 깨트려 보세요. 한 개만 깨져도 소리가 요란한데 300개의 항아리가 깨진다? 정말 고도의 심리전이겠다. 근데 여러분,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라, 여호와를 위하라. 가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는 칼을 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있었습니다. 칼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높이 들고 항아리를 깨틀면서 가라 여호와를 위하라, 가라 기도원을 위하라 외칠 때 미디안의 칼이 아말렉을 찌르고 아말렉 칼이 미디안을 찌르고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것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숫자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탁월한 전략이나 전술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 아니고 신앙의 본질, 그 본질을 붙잡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온전히 의뢰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하나님 이 땅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필살기입니다. 한국교회의 필살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또한 다 지나가는 것이 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힘들기는 했지만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때와 지금 한국교회가 참 많이 흡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악인 줄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 자랑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의뢰함이 믿음의 본질인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300용사 되어 순종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이 이 시간 예배하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감사하기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감사함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준으로 한 감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는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도 복도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뜻을 또 나타내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부르신 큰 용사입니다. 나는 기도의 300용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로 여호와 샬롬의 고백이 나오고, 아직도 많다,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때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오히려의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또 결단합니다. 이제 숫자를 의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의 대군을 물리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묶인 것 풀어주시고 얽힌 것 해결하여 주시고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신 하나님, 큰 용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필살기였습니다. 예양교회의 필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만천하에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배하는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고백으로 이제 오직 함께 계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의 대군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의 은혜 기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 편 되심으로 인하여 더 큰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함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새로운 발걸음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 기업과 맡겨주신 사역과 비전 위에 묶여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 땅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